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교회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심판의 날 바이러스가 온다는 이 카피는 최근 언론 뉴스에 오른 제목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델타 변이의 보급력이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무려 2배로 감염력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델타 바이러스가 가장 우수한 변이가 되어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신부전증과 간 손상, 혈전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 와중에 남미에서 람다 변이가 출현했다. 변이를 거듭할수록 바이러스는 진화하게 마련이다. 과학자들은 다음에 출현할 바이러스가 마치 스테로이드를 장착한 스테로이드 델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변이는 전파력과 치명률이 강해서 심판의 날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다. 뉴스위크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얕잡아 봤다가 황급하게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악명 높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은 감염자 수가 많아지면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기회가 더 많아졌다며 새로운 변종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즉 코로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인류와 함께 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생각이 부글부글 올라오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 교회 모집하기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교인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덕담과 위로를 쏟아붓던 목사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온 세계의 인류가 이렇게 공포의 도가니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상황을 모르지 않겠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다행스럽게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앞다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자고 일어나면 더욱 센 놈이 나타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을 보세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세상과 인간들에게 보내셨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마치 은하가 탄 배처럼 갑자기 파도가 흉용하며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선원들과 선객들은 제비를 뽑아 엄청난 파도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잖아요. 결국 뱀이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찾아내요. 그 자백을 받고
바다에 던지게 되었잖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지며 이내 평온하게 돌아온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알잖아.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세우신 곳이잖아. 그래서 다른 곳이 죄다 폭망하더라도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되었을까? 더욱이 우리나라 교회는 근대 교회 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10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가까운 일본은 조선시대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포교를 허용하였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인 수는 미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의 교인, 수만 여개의 교회, 수십만 명의 목회자를 자랑해왔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 1년 반이 겨우 지났는데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교회 건물이 경매에 내놓고 있죠. 목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용직, 택배, 운전 이런 허드렛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현대교회가 교회 건물에 밀집해 모이는 현장 예배 중심의 신앙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것을 무장 해제시키고 있잖아요.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격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최근 언론 뉴스를 말씀드렸잖아. 덧센 변이 바이러스가 실현할 것이다 라는 참 암울한 뉴스이죠. 앞으로 교회가 1년, 2년 지나면 반토막 납니다. 벌써 대출을 얻어서 신축한 교회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경매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교회는 절반 이상이 연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돼 미자립 교회였어요. 연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돼. 하루에 한 달에 160, 70만 원? 그거 가지고 교회 월세 주고 임대료 주고 공과금 내고 차 한 대 굴리고 목사들 생계비도 없어. 그동안 그렇게 유지해 왔다니까. 그런 교회들은 벌써 문을 닫고 있죠. 문을 닫고 당연히 다시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 미자립 교회 신축 대출 얻어서 건물 세운 교회 빼놓으면 교회가 몇 개나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교인이 유입이 안 됩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야,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수 한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전도해서 교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
너나 봐도. 니들 복 받았냐? 어디 와서 사기치고 있어 이거. 그렇죠? 지금은 어디 가서 전도 못합니다. 앞으로 못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를 다 떠나고, 평생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뭐 붙어 있기는 하겠지. 그 사람들도 믿음은 엄청나게 식어질 겁니다. 뭐 어차피 뭐 장년층이 이 땅을 떠나면 교회는 찌그러지게 돼 있지, 안 그래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고 캐나다, 미국의 교회가 그냥 그렇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한 30년 지나면 이렇게 될 건데 코로나가 이를 순식간에 앞당긴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흩으시고 목사들을 징벌할 왜 그러셨을까?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는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들의 저하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교회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이로 마지막 때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기초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을 사는 물질 만능에 그야말로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미 기초신앙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다. 이 기초신앙이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바탕이 된 신앙을 얘기합니다. 목사들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나 어찌된 일인지 내 일은 마다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에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호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이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신학 지식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얘기해 주셨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들을 징벌하고 교인들을 흩으시냐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아주 버리시겠는가? 당연히 버리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 하겠어? 말기암 환자는 뭐 합니까? 네, 수술합니다. 수술해. 성령님의 수술 방식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물은 대수하고 고난이 약이다. 고난이 양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난의 한 방식이 전염병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세 가지 3종 세트가 칼, 전쟁이죠. 기근, 굶어 죽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 이게 3종 세트였어요. 원래 성령님께서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지각 변동이 지진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벌써 얘기해 놓으셨어요. 전염병 얘기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많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1차로 지금 보내준 게 전염병입니다. 1차. 지금까지 인류가 평생 듣도 보도 못했던 바이러스입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
패스트 아시죠? 죽으면 시체가 검게 변한다고 해서 흑사병인데 속수무책이었죠. 그 당시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그 원인을 발견했죠. 패스트 균이 쥐를 매개로 해서 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과학 문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 우주선이 화성에 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 인간의 그 오만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아주 일시에 무너뜨립니다. 니들이 화성에 가냐? 지금 현대의학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룬 적이 없었다고?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 보낼 테니까 어떻게 해봐라. 그죠? 1년 반 만에 인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들은 우리랑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1년 반 만에. 손 딱딱 드는 거죠. 그죠? 얼마 하지도 않았어. 센 놈은 아주 오지도 않았어. 이제 겨우 예비고사 치렀는데도 벌써 손 들었어. 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애들이다. 그죠? 어차피 패스트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제나 백신을 나중에 발견됐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천연두 바이러스 사이쯤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들어왔다고는 무조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 소아마비 걸린 사람도 이게 바이러스예요. 처음에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고열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손발이 마비가 돼 장애를 일으켜. 지금 천연두는 이제 백신 개발로 인류의 역사상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천연두가 뭐냐면 마마예요, 마마. 옛날 조선시대 때 마마가, 이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으면 극천칭인 마마라는 호칭을 붙인 거예요. 임금, 이 왕족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마마 아닙니까? 왜 그랬어? 너무 무서우니까. 왜? 천연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얼굴에 붓꽃이 있고 곪으면 흉터가 남거든. 그걸로 사람이 죽고 이런 걸 떠나서 이 흉터가 평생 가는 거야. 특히 여자들 시집 못 가. 시집에 가겠지. 밤에 맞선 봐야 돼. 밤에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봅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사기 결혼이지, 한마디로. 그때는 부모가 그냥 집어주면 그냥 가야 됐잖아. 나중에 남편이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 그 천연두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천연두 바이러스의 중간쯤 된다, 그렇게 볼 수부터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냐?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한 사람은 오른쪽 발가락 들어봐요.
벌써 다 들었네. 나는 다 들은 줄 알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와 영원히 같이 할 것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이 백신을 개발한 미국 모더나 회사의 CEO가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소나 개나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 그룹의 수장이 얘기한 거예요. 백신을 개발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해서 코로나를 무조건 우리가 전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최고의 수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는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절망감이 어느 정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실감이 안 날 뿐이지만 이 계통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절망했겠어. 수많은 의료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절망했겠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절망 안 하잖아. 실감이 안 나니까. 하룻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몰라. 장난쳐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야, 뭐야 너.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곧 알게 돼.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제가 특별히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디지털에 성공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교회와 전염병은 상극이에요. 그죠? 교회는 무조건 모여야 되잖아. 모이기를 힘쓰라. 수도 없이 들었죠. 일단 모여야 돼. 근데 전염병은 모이면 죽는 거야. 모이기만 바라는 게 전문가야. 참 전염병이야. 상극입니다. 그동안 현대교회는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밀집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사람들이 밀집해 모이는 곳에 치명적인 공격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밀집해 모여 거기서 신앙 행위를 하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거기서 봉사도 하고 그런 교회가 당연히 가장 먼저 폭망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일을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걸 개발한 교회가 살아남겠지. 이게 바로 디지털이죠. 우리도 지금 4단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십 명이 채 안 된 인원이 앉아있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는 우리 영상학교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어차피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교회 건물을 처음에 우리가 7년 전에 6년 전에 1년 동안 농가주택에서 1년 동안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땅을 사서 100평짜리 교회 건물을 졌습니다. 건물만 100평이야. 여기 1200평 사가지고. 그랬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또 미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중축한 겁니다, 이게. 3년 전에 중축한 거예요. 아니, 중축한 지 1년 지났는데 또 옛날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중축할 데도 없지만, 중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못 보자고 하잖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우리 마누라 먼저 보내게 생겼어.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 나랑 같이 가야지. 그래서 이 방식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기도 훈련을 하는 방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원래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상교가 많은 사람을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안 모이고 집에서 해라. 여기서 하는 걸 전부 방송으로 다 해주겠다. 그래서 준비를 벌써 했죠. 준비한 지 한 6, 7개월 됐나?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중국, 중국 중국 놈들, 저것들이 미개해가지고 구경하고 낄낄거리고 웃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야. 우리나라에 이 불이 올려 붙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 저 우한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하대. 해외 투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나오는 거야. 그때 성령님께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다가 갑자기 2월 달에 신천지, 대구 신천지에서 이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생겨났잖아. 그때 제가 아뜨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걸로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영상교회 시스템을 무조건 온라인, 특히 시대의 대세라는 유튜브에다가 집중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선교팀 만들고, 또 유튜브를 이제 썸네일도 붙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동안은 사람들 데려오라고 안 해도 비어 터지니까 절대 데려오라고 한 적 없어요. 영상이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 좀 데리고 와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원래 영상학교는 인터넷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카페를 만들어서 제가 칼럼을 올려서 이 칼럼을 보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뭐하러 데리고 오라게. 데려오면 피곤해.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통로는 여기밖에 없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선교 전략을 다시 짜고 거기에 선교비를 엄청나게 투자하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영상학교에서 모든 상황들, 여기서 예배드리고 축절기도를 하고 코칭하는 모든 사항들을 온라인으로 전부 송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줌 화상, 줌을 통해서 이제는 교육하는 시스템 피드백을 하는 것도 훈련해서 활용하고 있죠. 다른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립니다. 지금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 뭘 못하냐고?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컨텐츠가 없어. 원래 영상학교에서는 수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원래 제가 다음 카페 혹은 네이버 블로그에 계속 칼럼으로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칼럼으로 늘 올려놓았었어요. 할 얘기들이 무궁무진해.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까지 칼럼 쓴 게 5,000개가 넘잖아. 옛날에 내가 썼나 안 썼나도 몰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칼럼을 매일매일 올리니까 2, 3일 딴짓하고 있어보면 칼럼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대. 읽기도 바쁘대. 그랬어요. 쓰는 사람은 오죽했겠어. 여러분 칼럼 좀 한번 써봐. 제가 한번 쓰는 게 보통 A4 용지 2장 약간 넘거든요. 한번 써봐요.
아마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한 번 쓰면 5차 탈자, 5자와 탈자 그것도 안 봐요. 더 이상 읽지도 않아. 시간이 없어. 쓰는데도 바빠. 글 쓰는 기계가 됐죠. 왜? 이게 선교 전략이었죠. 그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든 거죠. 기존 설교 돈 하게나 모든 교회들이 설교 동영상을 올린다고 누가 보겠어요? 궁금해하는 얘기들을 해줘야죠. 알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죠. 문제를 풀어줘야죠. 이런 것들은 특화된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보통 유튜브 동영상에 한 번 올릴 때 제가 8분에서 10분짜리 올리거든요. 사람들은 10분 이상 지겨워서 못 넘어갑니다. 10분 이상은 지겨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처음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게 10분 이내입니다. 그 안에 다 끝내야 돼, 그 주제를. 그러니까 아주 주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세그멘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쫓기기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존교회는 이런 식이 아니어도 교회가 잘 굴러갔으니까 컨텐츠를 개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영상학교는 처음부터 인터넷 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제 글을 읽어야 되잖아. 설교문을 읽을 사람들은 없어. 그래서 시작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걸 동영상학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말하자면 영상학교는 수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 시랑, 예배 시랑, 그것도 원래는 예배 동영상을 올리려고 안 했는데, 많이 다른 동영상보다 그 예배 동영상을 많이 즐겨본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 코치님이 원래는 안 했어요. 그걸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 개인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변질될 수도 있으면 여러분 다 같이 변질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교회가 목사 1인 슈퍼스타로 만드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안 그래도 항상 담임 목사가 항상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항상 1인 슈퍼스타 체제잖아. 그래서 목사들이 변질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지. 또 왕처럼 세우기도 하고. 그게 제가 너무 두려워서 원래는 예배 시랑 다른 것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예배 시랑을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기하는 걸로, 어차피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게 일방적인 거잖아. 일방적인 거지. 이게 피드백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상담할 게 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안 되죠. 인터넷이 전부 일방적입니다. 여기 쌍방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줌이나 이런 그런 플랫폼이죠. 줌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만드는 거거든요. 화상회의. 그래서 각자 다 들어와 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게 그 줌 프로그램이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의 이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줌을 들여와서 주제를 던져주고 발표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쌍방 교육이 가능하게 된 거죠. 원래 인터넷이라는 게 전부 일방적인 거잖아. 그죠? 그런데 쌍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영상학교는 쌍방도 합니다. 그러면 그럼 다른 교회도 배워서 하면 되지.
그러면 제가 주제를 한번 던져주고 이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주면서 발표를 하세요 하면 발표할 사람이 교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그거는 잘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동안 기도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못했어. 숙제 못했어. 그 얘기를 못하잖아. 그죠? 훈련이 돼 있잖아. 이거를 평상시에 훈련을 시켰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상학교는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뭐였어요? 서로 코칭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었죠. 개인 코칭도 있고 소그룹 코칭도 있고 전체 코칭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거를 줌이라는 멍석을 깔아놓은 데서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래 해왔어. 1대1 코칭 우리가 코치 붙여주잖아. 그리고 소그룹에 가면 그 인원을 놓고 또 코칭을 하잖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화상이 아니었을 때도 디사이플 코칭을 했었어요. 축출 기도 끝나면 남아가지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발표시키고 요것을 그대로 줌이라는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하는 거 우리는 늘 해왔던 걸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기존교회는 해보지도 않고 훈련도 돼 있지 않고 할 수도 없어. 뭐 학교에서도 대학원에 가면 발제를 합니다. 어떤 주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놓고 이번 이 주제에 대해서 교수가 이거 책도 읽고 참고문헌 뒤져가지고 여기에 주제를 발표해라 그러면 그 학생이 자기 시간에 대해서 발표해요. 그리고 끝나면 이 발표에 대해서 서로 그 얘기하잖아.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답도 하고. 자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기존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할 게 없잖아. 그럼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아주 이 시대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영상에 뭐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전국의 모든 교회가 유튜브에 예배 신앙 뭐 스트리밍으로 하고 동영상도 올리지만 누가 있는 줄 알아? 그냥 유명한 교회나 사람들이 들어가 보는 거지. 있는지도 몰라. 그런 예배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설교를 누가 하는지도 몰라. 그죠?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이 문화에 접목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상학교가 뭐 살아남고 딴 데는 다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디지털 시대가 됐어.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신앙 방식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 2, 3년 지나가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옛날로 돌아간다 아니라니까. 문화가 바뀌었다니까. 문화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종이신문 읽었잖아. 지금은 종이신문 안 읽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문화가 됐어. 스마트폰에서 기사를 읽는다니까? 종이신문 안 읽어요. 문화가 바뀌었다니까. 문화가. 종이신문은 여전히 있어. 사람들이 문화가 바뀐 것을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코로나 앞으로 1년, 2년, 3년 더 지나가면 교회 이 문화가 바뀐 것을 알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사람들이 현장 예배 보러 안 갑니다. 그 문화에 늘 적응된 사람들만 가지 바뀐 사람은 안 가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시간 내고 그 장소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뭐 가서 양복을 다 입고 또 성가대 가운 다 받쳐 입은 성가대들이 다 찬양하는 것도 보고 또 다 성직자가 다 전에는 그런 데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 그게 예배답다고 생각했다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깨졌어요. 그게 아니래도 아무 상관없구나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당연히 편한 쪽으로 갑니다. 이게. 그리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졌어.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 지금. 집에 모여서도 가족끼리 둘러앉아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대화가 없어졌어. 이 시대가 그랬다니까. 집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 판에 교회를 가겠어요? 문화가 바뀌었어. 이제는 디지털 문화에 성공한 교회만이 살아남기 당연한 거지. 제가 무슨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건물 필요 없냐? 필요 있습니다. 용도가 바뀐 거지, 용도가. 어떤 용도로? 여러분, 템플스테이 알죠? 템플스테이가 뭐냐면, 템플에 가서, 절에 가서, 휴가를 얻어서 절에 가서 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다 가는지 아니면 무교도 가는지 그건 내 잘 모르겠어. 기독교인은 안 가겠지만 가서 그 산사에 가서 자연 풍광에서 묵상도 하고 또 몸도 좀 쉬고 그죠? 힐링. 그래서 그런 템플 스테이를 하는 절들을 정부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 힐링이 안 돼. 왜? 아니, 교회가 어디 있어? 대부분 도시 안에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잖아. 거기서 뭘 쉬겠어? 쉬고 싶어도 쉬려면 공원으로 가야 되죠. 그런 교회가 앞으로는 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원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교회죠. 당연히 전원에 있어야 되겠지. 아니면 대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인테리어로 쉴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지.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평안하고 힐링이 된다. 치유가 돼.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마음이 좀 안 좋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죠. 왜?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만 가야 되니까 힘들고 집에서도 기도도 안 되고 이게 어려운데 기도원에 가면 어차피 거기서는 딴짓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또 대부분 기도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산속에 있잖아. 물론 집회 중심이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많이 못하긴 했지만 기도원이 앞으로 다시 각광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이나 모든 상황 그런 게 되면 그런 교회 각광받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도심가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원 변두리에 있더라도 시골에 있더라도 어차피 예배는 스마트폰으로 드린다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죠? 그러니까 교회로 찾아오는 목적은 내가 가족들과 함께 와서 마음도 쉬고 육체도 쉬고 또 거기서 또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영혼이 쉬고 영혼이 쉼을 얻는 거잖아. 기도 행위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거잖아. 마음이 갈급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원래 영상교 내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여기 보내면서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은 기도 훈련과 더불어 너 육체적으로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왔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당연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이런 자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공간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쉬는 거지. 그죠? 그네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쉬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 가서 쉴 수 있었나? 교회 가면 피곤하지 이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봉사하다가 파김치가 되는 게 지금까지 교회였어요. 앞으로는 그런 용도의 교회는 이제는 끝나고 힐링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교는 이 자연, 친화적인
그렇지 않아도 올해 나무 심느라고 우리 안집사님 고생 엄청 했는데 아, 처음에는 꽃들을 많이 심었죠. 왜냐하면 꽃은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씨앗만 뿌리면 되니까. 근데 나무는 비싼 거야. 이게 싼 나무 심으면 요만한 거 갖고 와. 2,000원짜리 3,000원짜리는 이거 키우는데 5년씩 걸려. 그 우리 마누라가 하나를 심더라도 큰 걸 심어요 나한테 그랬는데 돈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 하나를 심더라도 큰 걸 심자고. 그게 이제 올해서부터 나도 이것저것 해보니까 역시 뭐 꽃도 필요하긴 해. 그렇지만 나무는 뭐 다 뭐 꽃은 뭐 요거 심으면 요때 꽃 피고 또 다음에 심으면 또 꽃 피고 그렇지만 나무는 다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만 나무는 일단 푸르른 이파리와 또 꽃도 피고 또 그늘도 제공해주고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서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도 많이 심고 느티나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올 가을에 지금 벌써 찜해놨어요. 심고 또 느티나무 위에도 뭐 벌써 4개 5개 심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파리가 제법 많이 났더라고. 또 우리가 잔디 광장을 더 만들어가지고 축구도 하고 쉴 수도 있도록. 원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잔디 광장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는 집을 질 수가 없거든요. 저 접도구역 이게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과수나무 많이 심었잖아. 그랬더니 이게 관리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 과일 따먹으려면 뭐 약을 7번씩 6번씩 쳐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안 따면 벌레들 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잔디로 바꾸고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누가 봐도 괜찮아. 오면 힐링이 돼. 근데 앞으로 이제는 이것을 더 계속 늘려나가겠죠. 물론 뭐 사는 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것도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뭐 호텔급으로 돈 100억만 있어봐. 호텔급으로 뭐 2개 2동 딱 짓지. 뭐 물론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그쪽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도 땅을 좀 사놨잖아.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거기도 우리 영산학교 식구들이 와서 편하게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어요. 돈 빼놓고 다 했어 저는. 그리고 돈은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잘만 보이면 주신다고 했어. 뭐 약속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는 교회에 오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대부분 이제는 자연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지 도심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도심에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만들면 뭐 공원에서 만들면 되겠지만 그 돈이 엄청나게 들겠지. 그죠? 교회 안에 뭐 도심지 안에도 공원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걸 하기면 돈이 아주 목숨이 들겠지. 뭐 그거 할 수 있는 교회만 살아남아. 뭐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오면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디지털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겠지. 세 번째. 이거 딴 얘기 하다가 시간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네. 내가 원래 설교를 짧게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처음에 제가 원룸에서 설교를 20분 했습니다. 원래 설교가 20분이에요. 20분에서 길어야 25분. 그래서 원룸에 우리 마누라랑 둘이 예배를 드릴 때는 20분 했어요, 항상. 뭐 길게 하는 거 우리 집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도 별로 안 좋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때는 설교문 작성도 안 했어. 그냥 그날은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면 그냥 얘기했어요. 뭐 그렇다가 이건 너무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두 가정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것도 주일 아침에. 뭐 맨날 글 쓰는 게 뭐 밥 먹고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영성학교 헤어지고 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전날에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설교문을 작성해요. 그만큼 내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 1시간 기본으로 넘어가서 이거 1시간 안으로 줄이려고 내가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알고 나면 벌써 40분 지났어. 세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훈련시키는 교회가 돼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거예요. 뭘로 만나서 동행하?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 지식을 쌓아두는 거고, 기도는 가르칠 게 없어. 네가 원하는 거 와서 그거 구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상학교가 시작되는 것은 기도 훈련시키는 곳이죠. 기도 훈련시키고 성령이 깨달음으로 말씀을 조명하신다 그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말씀이 머리에서 오른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본질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영상학교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을 양육해서 영원하는 정의용서를 만들어라 하는 명령으로 영상학교 시작된 거죠. 당연히 요 본질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지 않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겠죠.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겠냐? 이걸 안 하니까. 이 본질적인 거는 안 하고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다. 교회에 와서 즐거운 얘기나 듣고 와서 커피숍 비전 센터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커피 마셔가면서 야 과외 어디 동네 무슨 학원 좋은 데 얘기나 하고 남자들은 옆에 있는 교회나 축구 시합이나 하는 얘기나 하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를 않아 교회 왔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이 기도와 말씀을 훈련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제자를 양육시키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무조건 기적과 이적이에요.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잖아요. 희락이 기쁨 아니에요? 화평이 평안한 에이레네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의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육체와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죄를 용서해 주셔서 씻어 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에덴 동산을 살게 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 천국은요 어떤 지역 개념이 아니고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서나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나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천국이 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곳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육체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했던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그리고 십자가의 권세를 그것을 완성하시잖아.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 하겠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한 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사도들이 따라했죠. 사도들이 한 게 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장애를 회복시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잖아. 이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런 능력은 초대교회 끝났다. 은사가 종료가 됐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선물 이제 그만 주신다. 그럼 하나님도 아니게? 그럼 성경에서 써놨던 그 많은 약속들은 다 뭐야 그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놨어. 그러니 그게 교회라고 인정하시겠어요? 니들은 종교 집단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기독교를 믿는다고? 네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셔. 교회가 어떻게 돼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죠. 지금 코로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죠. 왜 그래? 무능하니까. 아니 전능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니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을 못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하나님 욕, 예수님 욕, 교회, 교인들, 목사들 욕을 얼마나 끌어붓고 있습니까? 왜 그래? 무능하니까, 무기력하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버리워 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섭지 않아요? 다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기도 하겠죠. 그런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몰라서 못 오는 거지. 안다면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왔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쫀득쫀득하고 감성을 터치해서 은혜로 와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장애 회복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겠어?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째요 저째요. 순사기지. 말로 때워. 듣기 좋은 말만 잘하는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다시 성령의 교회를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당연히 그렇죠. 우리 영성교회 시작하자마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진짜네, 여기 오면 행복해지네. 그래서 눌러앉게 됐잖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 수백 번의 기적을 통해서. 야,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왔어. 올 생각이 없어.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화가 나서 죽어. 전국에서 왜 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온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다. 고질병 환자들만 오잖아. 그런 교회가 앞으로는 코로나 상관없이 앞으로도 당연히 번창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5번째로 가정교회나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1시간짜리 그거 구경하는 게 예배예요. 원래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이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절하다라는 뜻이야. 예를 갖추어서 절하다, 그런 뜻이 헬라어로 프루스키네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었어요. 또 하나는 제사라는 라트레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제사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그것을 예배라는 말을 바꿨어요. 원래는 헬라어로 라트레라는 말이었어요. 니들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살아계시기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할 때 그 예배라는 말이 원래 제사라는 라트레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제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예배라는 말을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전부 예배죠.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비성격적이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그 예배가 되겠지. 그 예배가 될 거 아니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본 게, 아니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이거 물어봤다고.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왜 물어봤어?
사마리아는 그리심상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상에서 드려야 된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장소가 중요하냐 그랬잖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네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아니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해?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이 충분히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식에 참석했다 하나 안 기뻐해봐. 그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많은 곳이 어디요? 그 가정이잖아. 코로나 때 가정에서 모이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 가정에서 꼭 붙어 있어라 그러잖아. 그럼 가정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주고 이게 가정 중심의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겠죠. 가정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가정 예배를 드려라 안 드려라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평상시에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잖아. 그러면 어떤 또 소속감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이게 훈련 지도자 리더가 또 이것도 피드백도 하고 그죠? 소그룹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내가 원룸에 있을 때 소그룹을 창설해라. 여러 번 얘기했어. 아니 우리도 소그룹인데 뭔 또 소그룹을 창설하라는 거 내가 진짜 머리에 지났었다니까. 진짜 그랬어요. 우리도 2가족밖에 안 되는데 무슨 또 소그룹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랬다니까. 지금 봐서는 다 알죠. 앞으로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미리 준비시켜놓고 훈련시켜놨던 거죠. 몰라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속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 전국에 있는데 거기 여기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하도 성령님께서 이거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또 문계자니 또 내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1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속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니게 돼서 우리 김코치랑 같이 둘이 열심히 이게 지금의 소그룹의 그 시작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그룹 얼마나 중요해졌어. 영상학교도 자주 못 오고, 이제는 소그룹에 이제 모여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거기서 코칭도 받고 얼마나 좋아.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해 지금. 그래서 앞으로 가정 중심, 소그룹 중심의 이 교회만이 살아납니다. 지금까지는 돈 수십억씩 때려 부어가면서 빚내가면서 건물 럭셔리하게 줘야지 사람들이 이야 멋있네 저기 가서 예배 드려야겠지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잖아.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무리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 교회는 지금 다 이제 망하게 생겼잖아. 다 경매로 나온다니까. 이제는 건물 중심의 신앙 방식은 끝났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교인들을 잘 제자화 훈련시켜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봉사나 하고 예배나 참석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교인이 돼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라는 말이 아이다레피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인들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처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화장실도 안 가나? 밥도 안 먹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대드는 거야. 하기 싫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얘기하겠어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는 뭐예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 너는 나를 진짜 네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진짜 네가 내 자녀로 너가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것만 부르는 게 무슨 기도냐고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그걸로 기뻐하세요. 쓸데없이 써있잖아 성경에. 자꾸 찾으면 만난다. 전심으로 찾아라. 간절히 찾아라. 얼마나 얘기했어요. 얘기한 건 안 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만 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까지 현대 교회가 했던 신앙 방식을 고수의 교회들은 다 물갈이가 됩니다. 뭐 시간에 따라서 물갈이 되겠죠. 뭐 대형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대형 교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알맹이가 진짜인 교회만이 살아남아요. 알맹이가 진짜. 껍데기 필요 없습니다.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껍데기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알곡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하나 기뻐하시겠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양도 필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 진짜 질과 양을 성장시키는 교회로 만들라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양인가 봐.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양적으로 이게 그런가 봐. 하여튼 이제는 모든 게 사람들이 안 모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진짜 교회에서 와서 교인들이 와서 육체를 쉬고 와서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본질적인 기도 훈련을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진짜 늘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그런 교인들만 그런 것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교회 건물에서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각 가정에서 가정 중심의 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만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번영하고 부흥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현대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양들은 교회의 믿음이 식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들한테 잡혀 먹고 있고 울부짖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영성학교를 오래전에 준비시켰어. 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들을 다시 구원의 강가로 드리는 정의용사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양들과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훈련시켜서 죄다 정의용사로 이렇게 양육시켜 주시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참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악한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